안녕하세요. 담비 같은 사람들입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지도자는 절대 남을 설득시킬 수 없습니다. 오늘 저희 담비 같은 사람들에서는 삶의 모범을 보이시는 건 물론이고 예수님을 믿는 기쁨까지 전해주시는 김수태 목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목사님. 4년 전에 이제 한국으로 가시고 네네. 굉장히 목사님의 근황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네네. 어떻게 지내셨나요? 네, 제가 4년 전에 은퇴한 후에 한국으로 바로 나가서 이제 한국에서 둘이 하나 선교회라는 탈북자 선교회, 탈북자 학교에서 같이 사역을 하면서 또한 한국의 속초에 개척교회를 하고 그러면서 목회를 쭉 했습니다. 네. 그와 함께 더불어서 이제 그 3년 전에 이제 이 미국에서 나간 그 우리 교단 목사님들이 한 10분이 계세요. 그분들하고 함께 이제 교단도 설립을 하고 그 교단에서 지금 이사장직을 맡고 있으면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뉴욕에 계실 때도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신 걸로 아는데 한국에서도 역시나 바쁘게 지내고 계시네요. 제가 나가서 가장 힘들었던 게 뭐냐면 네. 은퇴는 이 일반적인 사람의 수준에서의 나이 때문에 은퇴한 거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제 영적 리더십은 역시 사역을 하는 가운데 나오는 거지 그냥 아무 일도 안 하는 데서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더욱더 더 일을 하려고 많은 부분을 노력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또 이제 선교하면 네. 김수태 목사님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 이번에 북한 선교에 관해서 좀 듣고 싶습니다. 선교에 대해서는 저보다 뉴욕에 월등하게 잘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여러분 잘 아시는 김남수 목사님이나 김혜택 목사님이나 또 임현수 목사라고 토론토에 계신 분이나 그분들이 저보다 월등히 많이 잘하시는데 제가 이제 그분들과 함께 여기 뉴욕에 있으면서 그분들의 도우심으로 제가 선교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지금도 뉴욕에서 하고 있는 원주민 선교대회라든가 이런 거는 우리가 한 4, 5년 전에 이미 시작을 해서 그동안 해왔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분들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우리가 이제 중미 선교 특히 김남수 목사님이 중미 선교, 중남미 선교 이쪽에 이제 길을 열으시면서 그 다음에 우리들이 많은 그쪽에 선교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으로 들어가서는 이제 그동안에 해왔는데 탈북자 선교를 우리가 한 25년 전부터 했어요. 또 제 자신이 이북도 한번 갔다 왔고 또 이북 선교 때문에 많은 그 탈북자들을 한국에 이제 내려온 사람들을 다시 미국으로 데려온 일도 했고 그렇게 해왔는데 특별히 이제는 탈북자 선교 특히 이북 선교에 대해서 모든 교단이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 하면은 언젠가 분명히 남북 통일이 될 텐데 그때 되면 각 교단마다 어떻게 우리가 북한 선교를 그때 가서 할 수 있겠냐 그 준비를 지금 어떻게 하는 거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제가 한국 들어가서 보니까 각 교단마다 관심을 갖고 있고 일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실제적으로 그걸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노하우를 알고 있는 분은 드물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국에 교단을 세운 이유가 ACK라고 Alliance Church in Korea 한국말로 얘기하면 한국연합총회가 돼요. 그 교단을 세운 이유가 이 미국 교단 본부의 크리스찬 미셔너리 얼라이언스라는 그 미국 교단에서 앞으로 북한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일하고 싶은데 그쪽에 교단이 세워져서 우리를 도와서 같이 일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이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교단을 세우자마자 이제 북한 선교를 향해서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런 일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내년 3월 28일 날 날짜는 정했어요. 처음으로 한국에서 모든 각 분야에 그동안에 북한 선교를 해오신 분들도 북한에서 실제적으로 감옥살이를 하신 분들 중심 또 북한에서 이 남한으로 넘어온 사람들 가운데 이미
그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회자들이 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모든 분야의 사람들, 다시 말씀드리면 북한 안에서 그 북한 사역을 하다가 붙잡혀서 감옥살이 하다 나오신 분들, 제가 이름은 거론하지 못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일을 한 사람들 가운데 조선족으로서 북한 선교를 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도 중요해요. 그분들. 그 다음에 이북에서 탈북자들이 남한에 내려오 계신 분들이 한 3만 5천 명 가까이 됩니다. 근데 이제 그분들 가운데서 신학 공부를 하고 목회자가 된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분들이 목회하는 교회만 해도 남한에 한 50개 교회가 있어요. 그분들은 어떻게 이 남북 통일된 후에 북한 선교를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또 남한에 50개 단체 이상의 단체들이 북한 선교를 그동안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5, 6가지 방면의 모든 분들이 실제로 북한 선교를 해오고 있지만은 앞으로 남북 통일되면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있다가 직접 들어가서 선교를 할 거냐, 이 답안은 아직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모든 분야의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북한 선교에 대한 노하우를 얘기하게 해서 그거를 종합해서 모든 각 교단들이 거기에 대해서 준비할 수 있도록 그러한 북한 선교 대회를 내년 3월 28일 날 저희가 그걸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목사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좀 궁금한 네. 게 있는데요. 그럼 보통 북한을 이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네. 종교의 자유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북한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믿으신 분들은 네네. 어떤 경로로 그렇게 하나님을 믿으시는 건가요? 제가 이제 특별히 두리아나 선교회, 두리아나 학교, 이제 탈북자들 가운데 성인과 아이들이 있죠. 근데 이제 성인들은 넘어와서 예수를 믿더라도 크리스찬 생활을 쭉 한 경우가 그렇게 흔치는 않아요. 네. 많이들 있긴 있지만, 근데 탈북자 어린이들은 넘어온 다음에 그 아이들은 쉽게 얘기하면 주체 사상이 아직 없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도 아주 잘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어린아이들 중심으로 중고등부 애들, 이런 아이들 중심으로 학교에서 키우기 위하여 이제 직접 그 아이들을 탈북하는 애들을 또 중국에 들어가서 그 탈북자들이 들어가서 데리고 옵니다. 이제 그 데리고 이제 남한까지 오면 우리가 또 가서 데리고 온 다음에 그 아이들에게 이제 신앙심을 넣어주고 이제 그 키우죠. 그렇게 해서 그 아이들이 이제 실제적으로 그 아이들 가운데는 미국까지 와서 미국에서 인류대학을 졸업하고 북한 선교를 위해서 준비하는 애들도 있어요. 근데 주로 그런 그 아이들이 자라서 북한 선교를 목적으로 해서 이렇게 미국까지 와서 이제 자유주의, 민주주의 사상을 많이 배운 사람들이 준비하고 있다가 그들이 이북에 들어가서 해방된 남북통일이 된 다음에 그들이 들어가서 선교를 하면 가장 효과 있지 않을까 해서 네. 그런 방향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또 이제 사실 미국에서 성장하는 한인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북한에 대한 이해도가 조금 적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제 기성세대가 북한에 대해서 더 알려줘야 되는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그것 때문에 제가 재작년에 제가 탈북자 학생들을 한 30명을 데리고 뉴욕에 왔습니다. 그래서 뉴욕에 와서 우리가 그 미국 TV에 그 인터뷰도 하고 실질적으로 또 그 아이들에게 미국 내에 또 많은 것을 보여주면서 그 아이들에게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비전을 심어줬어요. 그래서 그 비전을 심어줄 때 그거를 이제 이쪽에 있는 이민사회에 있는 학생들 2세들이 걔네들하고 같이 있어서 배우게 하려고 그 3년 전에는 여기 아이들을 한 30명을 데리고 나가서 북한에서 내려온 그 학생들하고 같이 먹고 자게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처음에는 문을 안 열었는데 같이 먹고 자고 한 2주 되니까 얘네들이 마음문을 열어서 걔네들 스스로가 한 방에서 5, 6명씩 자면서 자기들이 과거를 다 얘기하고 그렇게 얘기한 그 아이들이 이제 미국 아이들한테 한 얘기가 뭐냐 하면 너희는 우리를 버리지 않을 거지, 잊어버리지 않을 거지, 우리를 또 언제든지 만날 거지. 이게 그 아이들의 당부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 간 애들이 우리가 그렇게 하겠다. 그러고 났는데 1년 지나니까 쟤네들이 50대인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그때 많은 돈을 들여서 그 30명을 초대해서 이쪽에 와서 여기 2세들하고 같이 하나가 되게 해서 이번에 걔네들이 이쪽에서 먹고 자고면서 미국에 대해서 2세 아이들이 다 얘기를 해줬어요, 이제. 그래서 그 아이들한테 자유민주주의 경제, 자유민주주의 그 학교, 이런 데 대해서 그 아이들한테 많은 걸 심어 놓으려고 많은 교류를 해서 이제는 여기 그 2세 아이들이 북한 아이들에 대해서 그 많이 알고 있고 또 걔네들은 관심도가 많이 있어서 서로 지금도 이메일하면서 교제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네, 보통 이렇게 어떤 교육을 받거나 아니면 뭐 이야기를 듣거나 이런 식으로 접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실제 같이 생활을 하면서 피부로 네. 느끼면서 네. 정말 그렇게 마음속으로 느끼는 거네요. 그렇게 안 하면은 네. 교제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네네. 탈북자들이 가장 힘든 게 뭐냐면 그 사람들이 살던 사회주의 체제와 민주주의 체제와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는 이유 없는 사랑을 받지 못해요. 그게 사회주의 특성이에요. 그게. 네. 그러니까 그 이유 없는 하나님의 사랑, 이유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조건 없는 크리스찬의 사랑을 그 아이들이 받아들이기 너무 힘들어요. 근데 그걸 받아들이게 할 수 있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그 아이들하고 먹고 자고 놀고 같이 지내면서 그 아이들도 모르게 눈에 보이고 듣고 이걸 흡수하는 가운데서 이제 대화가 시작되죠. 저는 지금 굉장히 감동을 받았는데요. 그냥 머리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정말 마음으로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해 주시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렇게 됐기 때문에 네. 그 아이들이 이제 그런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와 이야기해 본 다음에 다들 그다음부터 우리의 관심을 안 갖는데 그래서 우리가 말하기가 싫다. 그러나 너희들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해준 거 보니까 너희들은 우리를 떠날 것 같지 않아서 우리가 너희들한테 문을 연다. 이러면서 자기들이 이북에서 어렸을 때 그때부터 받은 그쪽의 공산주의에 대한 사회주의에 대한 그 어려움의 고통을 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간 이 세들이 너무 그냥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제. 그러고 걔네들이 여기 와서 이제 같이 자유민주주의 세계를 이제 누리고 보고 이러면서 많은 변화를 갖고 지금 갔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도 그 북한 선교회 거기 이제 가끔 설교하러 가요. 그럼 저분은 이제 많이 문이 열려 있기 때문에 별 대화를 다 하고 이제는 뭐 거의 그 학생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 또 넘어와서 예수 믿는 어른들은 거의 뭐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게 다 들어가 있죠. 그리고 이제 또 이번에 좀 궁금한 게 네. 뉴욕에 오신 목적이 있으시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목회를 28년 하고 은퇴를 했는데 그 중에서 한 24년을 제가 2세 목회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민 목회는 2세 목회를 같이 하지 않으면 비전이 없습니다. 그건 좀 이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그래서 그때부터 2세들하고 함께 하면서 2세들에게 두 가지를 놓아주려고 제가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건 왜냐하면은 첫째는 이제 2세 아이들이 이 미국에 살면서 공부는 잘하죠. 부모들의 열성 때문에. 근데 이 아이들이 나가서 백인 사회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갖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놓아주기 위해서 아주 그 선교지를 데려가는데 어디 선교지를 데려가냐면 아주 험한데 정말 미개한데 이런 데를 아이들을 데려가서 이제 그 학생들이 가서 거기 사람들에게 하나부터 열까지가 다 자기들이 도움이 된다는 그런 걸 실제적으로 가서 나도 필요한 사람이다. 나도 이들에게는 세상에 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도 일해야 될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자존감을 살려주는 쪽을 위해서 선교지를 다녔어요. 그건 7살만 되면 제가 데리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그걸 놓아주고 그 다음에 그 아이들에게 이제 백인 사회에 굉장히 상류 사회들이 누리는 그런 학생들이 부모님들하고 같이 여행 다니는 그런 곳을 제가 데리고 다녔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들에게 너희는 기독교인으로서 이 세상을 다 누릴 수 있는 사람이다. 어느 단계에 있든 누구 있든 너희들은 그 사회에 들어갈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자존감 그런 걸 놓아주기 위해서 2세들을 목적으로 제가 선교지를 많이 다녔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또 다음으로 이제 목사님의 목회 특징이 이제 찬양으로 알고 있는데 이 찬양이 왜 목회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지 목사님 목회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그 목회를 하면서 제가 목회를 시작할 때 1985년도 이때는 이민교회가 너무 힘들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민자의 삶이라는 건 다른 문화권에 와서 또 다른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끼리 모인 것이에요, 여기가. 왜냐하면 다른 문화권에 온 다음에 각각 직업이 다르니까 그 각각 직업이 다른 데서 외국 사람을 상대한다는 그 사람들은 또 다른 문화권이 또 있는 거예요, 이제. 근데 이제 이분들이 교회에 이렇게 모여서 이제 하나가 돼야 되고 또 이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이분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 만나는 접촉점이 예배고 예배의 중심이 찬양이에요. 찬양은 뭐냐 하면 이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우리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내가 마음으로 믿어지는 그분을 입으로 시인을 해야 되는데 그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찬양과 기도예요. 많은 사람들이 설교가 예배 중심인 줄 아는데 그건 아닙니다. 설교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지 그분을 만나는 게 먼저 목적이기 때문에 가장 인생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가치 있는 일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 이상 가치 있는 일은 없어요. 근데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배 시간에 이루어지는데 예배 어떤 시간에 찬양과 고백에서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찬양을 각각 모든 사람들이 이제 그 고백함으로 인해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만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설교가 돼야 이 설교가 들어가고 설교가 인격으로 바뀝니다. 그 앞에 문을 열어주는 건 찬양이에요. 찬양은 고백하는 거죠. 내가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격이시라는 얘기는 뭐냐 하면 인격은 반드시 들리는 대로 반응을 합니다. 그럼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이 눈에 보이느냐? 안 보여요. 그러나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너희 가운데 있겠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네가 날 만나려고 목적이 그것 때문에 나와서 나를 찾는다면 내가 너를 만나주겠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그 모든 이민교회 힘든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가장 축복이기 때문에 그 일주일 동안의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목말라서 오는 거예요. 이민사 돈 번다고 목마름이 채워지는 게 아니라 심령의 목마름은 오직 하나님으로밖에는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분들이 와서 찬양을 통해서 고백할 때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은혜를 채워주는 것은 찬양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 중심은 찬양이기 때문에 모든 각 사람이 자기 나름대로의 찬양을 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제가 옛날에 우리 찬양하는 시간이 1시간이었어요. 낮 예배가 2시간 반이었습니다. 11시 예배가. 그 11시가 2시간 반 동안에 그 왜 그렇게 했냐? 이유는 딱 하나예요. 거기 온 모든 성들이 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기 때문에 안 만난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 이거라. 그분을 만나서 마음문이 열린 사람들이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생수가 되는 거지. 마음문이 열려 있는데 말씀이 아무리 좋더라도 그분들에게는 생수가 안 되고 하나의 이론으로 끝나고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예배의 중심이 찬양이요, 찬양의 중심이 목적이 하나님을 만나기는 거. 그래서 이제 인격이 반응한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을 하잖아요. 이제 우리의 아나운서님을 실제적으로 이제 사랑하는 남자가 고백을 한다 그러면 반드시 반응이 나타나요. 나 너 비기 싫어? 이러든가 아니면 나도 좋다 이러든가 그게 얼굴이 나타나고 마음에 나타나고 얼굴에 나타나고 그게 더 자극적으로 나타나는 게 입으로 나타나는 거거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 드려서 그분을 만나기를 원한다고 찬양과 고백을 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나타나게 돼 있어요. 뭘로? 그분의 인격으로, 그분의 사랑으로, 그분의 생명으로 나타나게 돼 있죠. 그것이 될 때까지 찬양을 하는 게 예배의 목적입니다. 제가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보통 예배 앞 시간에 이제 찬양을 하잖아요. 네네. 가끔 늦으면은 찬양 시간이 끝날 때도 있거든요. 네네. 앞으로 절대 늦지 말아야겠습니다. 굉장히 네. 반성하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네. 찬양 인도자들이 중요한데 네. 저는 이제 원래 제가 음악을 했기 때문에
그 예배의 음악에 제가 관심을 많이 가지고 또 집중적으로 많이 생각도 그랬는데, 문제는 뭐냐면 찬양을 인도하는 목사님이나 찬양 인도자들이나 성가대나 다 똑같아요. 목적이 그들이 잘하는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이들은 잘하기 위해서 하는 건 두 번째고, 내가 부르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쓰셔서 지금 온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났느냐 안 만났느냐, 여기에 사명이 있는 거지, 내가 연습해서 내가 남들보다 찬양 잘한다 여기에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구약의 많은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그들은 너무나 많이 준비를 했어요. 한 달 동안 세상을 끊었단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 위해서. 그러면 지금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목사님들이 예배 시간에 인도하고 찬양하는데 그 찬양하는 목적이, 내가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 내 찬양을 쓰셔서 온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이것 때문에 예배를 준비하고 있느냐, 성가대나 찬양팀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쓰셔서 온 성도들이 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내가 도구가 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 이거죠. 그게 된다면 그 다음 게 되지만, 아무리 많은 교인들이 나오고 아는 많은 지식이고 또 준비된 사람들, 또 학적으로 그 모든 가진 사람들이 찬양을 준비한다 그래도 이 목적이 이거 되지 않을 적에는 하나님이 안 쓰십니다. 네.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죠. 그래서 예배의 중요성은 찬양이요, 찬양의 중요성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거기 때문에, 모든 찬양 사역자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를 쓰셔서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것 때문에 눈물의 기도를 하고 해야 된다는 걸 제가 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정말 목사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제 마음의 울림이 돼서 저 또한 정말 개인적으로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목사님. 아이, 감사합니다. 네, 이제 벌써 마지막 질문입니다. 앞으로 이제 한인 교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모든 사역자들, 특별히 목사님들은 남하고 비교를 해서 남처럼 하려는 그런 자아 욕심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이 세상에 우리 아나운서님을 부르셨다고 하면 아나운서님이 이 시대에 필요해서 부른 거지, 남보다 잘하고 남보다 못하고 이 비교라고 부른 게 아니죠. 하나님 안에는 모든 사람이 다 중요하고 모든 사람이 다 그분이 쓰기 위해서 창조한 사람이고 부름받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다른 목회자와 비교하지 말고 이 시대에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 그걸 가지고 일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일하는데 특별히 이민교회는 다르죠. 이민교회 목사님들은 이민교회 일세를 목적으로 해서 목회를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민교회 1세가 지나가는 시간은 짧아요. 우리는 여기 2세가 우리보다 더 많은 시간을 미국에서 살아야 되고 3세가 더 오고, 그러면 우리 목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어른들을 은혜 받게 하고 어른 목회가 튼튼해져야 되는 건 사실이지만, 왜 그렇게 해야 되냐? 목적은 다음 세대예요. 그래서 1세 목회자가 2세 목회자를 위해서 이 1세 목회를 해야 됩니다. 그건 뭐냐면 2세 목회를 같이 해야 돼요. 왜? 2세 목회가 다음 바톤을 이어가야만 되고, 우리 이민 목회가 다음 2세를 살려야지만, 2세는 우리보다 더 많은 미국 사회에 들어가서 한국인의 위상을 나타내야 되니까. 그러면 처음부터 우리가 1세자가 그 2세 목회를 목적으로 해서 목회를 한다 그러면, 지금 2세 목회자들이 많이 나왔어야 돼요. 아직 2세 목회자들이 많이 없습니다. 또 2세 목회자들이 독립으로 목회하는 사람도 적고, 2세 목회자가 선교사 나오는 건 이건 별따기예요. 그 왜 이런 일이 있느냐? 1세 목회자가 1세 목회가 목적이 되었다 이거라. 근데 그렇지 않고 2세 목회자가 목적이 된다 그러면 2세 목회자가 많이 나왔어야 되고, 그 다음에 2세 선교사가 많이 나왔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1세 목회는 우리만 즐기다가 끝나는 목회라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1세 목회자들이 2세 목회를 목적으로 해서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세 목회자 때 2세 목회자들과 2세 선교사들이 많이 나오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목회를 한다 그러면, 그거는 이민 와서 목회하는 목사님들이 누구나 다 갖는 공통적인 사명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목회를 하는 가운데 우리 1세 목회가 잘 된다 그러면
2세 목회자들 키우는 그 일은 자연히 잘 되게 돼 있죠. 그것이 저는 이민원 목회자들이 갖는 하나님의 특별한 비전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 기도 제목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제가 지금 급한 기도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제가 이 뉴욕에서 지금 요번에 와서 단기 선교 갔다 온 다음에 2주 후에 제가 아마존을 가요. 브라질. 거기 왜 가냐 하면 거기에 30년 선교 생활을 한 허운석 선교사와 김철기 선교사라고 있어요. 근데 허운석 선교사님이 5년 전에 폐암으로 이 세상을 떠났어요. 근데 지난 1월 달에 이 김철기 선교사님이 한국에 나오셨는데 이분이 또 갑상선암을 2번이나 수술해갖고 굉장히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저하고 친해서 저보고 좀 도와달라고 오라고 그래서 제가 나이가 적은 나이가 아닌데 지금 제가 거기 한 5개월을 가서 좀 같이 사역을 하려고 제가 이번에 갑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그 사역이 저는 이제 가는 목적이 제가 무슨 능력이 있어 가는 게 아니고 저와 같이 있고 싶어하는 그 암 환자 그분 선교사가 건강해지고 또 그분이 앞으로 5년 내지 10년은 더 사역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분을 살려서 그분이 선교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그곳에 임하기를 기도해 주시고 또 그거를 제가 쓰임받기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 그러면 제가 이번에 가는 선교하는 그 일이 가장 보람 있는 일이 되지 않을까 해서 그 기도를 꼭 좀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목사님이 해주신 말씀을 정말 많은 사람들이 듣고 거기에 감명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정말 귀하신 발걸음 정말 감사하고요. 네. 앞으로 저희 한국교회 그리고 또 우리 한인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